오늘은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가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치가 끝나고 나면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왜 정치가 교회에 참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제1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그 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서 이 헌법이 왜 세워졌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딱 왔을 때 그 세금을,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에게 세금을 강요했어요, 정치에서.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만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헌금을 받은 것을 세금으로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면 국교의 인정이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주가 만들 수 없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나 마을이나 어떤 단체도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주는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행사에 임하는 시민들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종교 분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러니까 금지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분리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고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이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의 그 조항들을 살펴보면 성적 지향에 대한 법안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적 지향과 종교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은 교회를 탄압하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엔 정확히 정치는 그 교회의 어떠한 법률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헌법이 정확하게 그것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이전 정권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12월 25일을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크라이스투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마사, 모임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반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뭐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하냐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면서 정치적인 어떤 옳음을 주장하면서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크리스마스를 강요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원래부터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12월 25일은 원래부터 기독교인들의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치에서 관여를 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이지 못하게 홀리데이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홀리데이였던 것을 크리스마스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크리스마스였던 것을 홀리데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방해를 한 것이죠. 이것처럼 정치가 교회에 관여를 했는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했는가? 이것은 바로 역차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정치와 분리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적 세력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이 법안을 안다면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지, 교회를 간섭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똑같이 그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날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경은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가 아니라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왜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즉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전도를 하는 것.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사진이에요. 북쪽은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북쪽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쪽은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남한에는 지난 70년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처참히 굶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정치는 민족의 개념으로 민족을 전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면 절대로 침묵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